앞으로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 갈까요? 아닙니다. 교회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요즘 계속 목사님들만 모셔놓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그 교회는 제가 한 5번 집회 갔던 교회인데 저를 태워주시는 호텔까지 교회로 태워주시는 장로님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매 달마다 보험금을 꼬박꼬박 넣습니다. 이제 보험을 탈 때가 되는데 갑자기 보험 해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험 해지래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돈을 넣었는데. 그게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보험 해지를 했다고요? 네. 제가요 교회 가서 열심히 수석 장로로 그냥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지금 큰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매주 그 공장도 내버려 두고 교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막 천국 가려고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보험 해지라고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가 그날로부터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그날로부터 우리 집에 천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서울에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가서 제가 집회를 이 교회는 아예 400명이 전부 다 수련회 들어왔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특별히 몸이 아픈 분도 아닌데 잠을 못 주무시는 분,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 그런 분 있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에 수석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 이분도 교회 일을 자기가 다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첫 시간 강의 때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래요. 어디서 저런 굴러온 이상한 강사를 우리 목사님이 데려와가지고 첫 시간부터 내 기분을 확 그냥 다 망쳐놨네. 이분이 시집 온 이후 잠을 자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혹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제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그냥 호칭 주로 부르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첫 강의를 끝나고 밤에 잠을 자기 전에 혹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셨나?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그냥 너무나 잘 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지금 수련회 한다고 이래저래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어쩌다가 잠 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잠을 잘 잤대요. 꿀잠을 잤대요. 그래서 3번째 날 또 꿀잠을 자기 스트레이트로 3일 이렇게 자본 일이 없대요. 너무너무 기뻐서 몸이 날아갈 것 같더래요. 그리고 말씀이 그냥 꿀송이 같이 달고 집회 끝났어요. 3박 4일 집회였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도 한 20여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좀 있고 담임 목사님, 제가 이제 헤어지잖아요. 이제 점심 먹고 이제 헤어지는데 헤어지기 직전에 이 거의 한 70이 넘은 권사님인데 머리가 하얘요.
근데 이분이 20여 명이 있는 앞에서 저에게 오더니 저를 꽉 껴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포시 앉는 게 아니고 꽉. 그리고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숨겨놓은 여인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를 막 꽉 넣고 놓질 않는 거예요. 제가 네 권사님 네. 억지로 밀어내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집회 첫날 목사님께서 이게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잠 못 자는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라 할 때 내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3일 스트레이트로 잤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다 놀랐어요. 박수를 치고 큰 소리로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제가 누군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나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 이런 분 있잖아요. 나 예수 믿었는데 나 변하지 않았다. 나 예수 믿는데 맨날 부부싸움 한다. 거의 100% 지옥입니다. 아니 목사님 부부싸움 좀 했다면 지옥입니까? 다 없더라고요. 부부싸움 하면 지옥이라고 그랬더니 그건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예수님, 남편도 예수님이 주인, 아내도 예수님 주인, 두 예수가 맨날 싸웁니까? 둘 다 가짜란 얘기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도 안 중요합니다. 이번 집회는 첫 시간부터 6번 집회하는데 6번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려면 하루도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데 뭘 주저주저 하겠어요. 30년 40년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도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6번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내가 진짜 바뀔 수 있다면, 내 신앙이 바뀔 수 있다면 6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저 목사님 유명한 분, 유명하고 안 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딱 말씀으로만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 한 달 전에 거제에서 제일 큰 교회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어요. 그 교회에서는 8번 집회를 했어요. 주일부터. 아예 주일날 목사님이 와달라고 사정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다른 교회에 주일날 간 것은 처음이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워낙 사정을 해서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8번 집회했는데 교회가 확 뒤집어져 버렸어. 누가 와서 3,000명 교회니까 얼마나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왔겠어요. 누가 와서 말씀을 해도 안 변하는데 이번 집회가 사람 바꿨다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 다 예수가 주인 되면 삶이 확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 인생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확 바뀝니다. 아멘 안 합니까? 우리 문중제일교회도 확 바뀝니다. 여기 예수님이 80명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첫 시간입니다. 제가 사실 여기 2시에 예배인 줄 몰랐어요. 양 목사님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여기 교회 오셨으니까 집회 부탁해서 네 가지요 대답해 놨는데 보니까 2시 지금 우리 교회 2시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부 예배 저희에게는 오후 예배가 없고 1부, 2부, 3부 예배 3부 예배를 지금 제가 약속했으니까 온 거예요. 네, 한 분도 주무시지 말고 잘 말씀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을까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신이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뭐 남편이 교회 가자니까 내가 가는 거지, 아내가 교회 가자니까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는 거지. 아닙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이 계신 것을 이 첫 시간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전 4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혹시 PPT 되나요? 띄워주세요. PPT. 네. 나를 이 땅에 보낸 주인이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제가 4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자연을 보면 이 땅에 주인이 있어요. 또 동물을 보면 이 우주의 지구에 주인이 있어요. 사람을 보면 주인이 있어요. 욥을 보면 주인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4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자연을 보죠. 여러분, 이 자연은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누군가가 지금도 이 자연을 움직이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자연, 영어로는 우주라는 단어를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질서라는 뜻이 있어요. 이 자연이, 우주가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 시절에 진짜 신이 있나?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2가지를 보고 신이 있구나. 그냥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됐어요. 여러분, 요게 지구인데요. 빨간 게 태양이고 여기 그 까만 선이 있잖아요. 까만 선 안에 이게 TV 화면에는 빨간 게 안 들어가요. 요쪽 위에 요거 파란 거, 동그란 거. 요게 지구예요.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고기를 끄떡끄떡하지.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네. 끄떡 안 해도 돕니다. 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몇 킬로로 돌아요? 거기 써놨잖아요. 1670km로 돈다고요. 얘가요. 시속 1670km로 돌아요. 이야. 여기 혹시 차 운전해서 오셨죠? 네. 200km로 운전하는 분 있습니까? 네, 죽습니다. 200km. 근데 1670km 돌아요. 와, 해야 정상이에요. 참. 1670km로. 이게 어마어마한 지구가. 근데 만약에 지구가 1670km를 안 돌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지구만 도는 게 아니고 지구를 싸고 있는 이 대기권하고 같이 1670km 돌거든요. 근데 대기권이 지금 1670km 도는데 지구 안 돌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집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이 대기권이 1670km 도는데 그 안에 있는 지구도 같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날아가고 있는 거 지구가 1670km 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얘가 태양하고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몇 킬로 떨어져 있죠? 1억 4천 1억 5천만, 약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어요. 이게요, 이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안 타고 살아있는, 또 지구가 도니까 안 타는 거예요. 지구가 안 돌면 요 태양 비치는 부분은 다 타버려요. 또 안 비치는 부분은 얼어 죽어요. 요 고기 바베큐 구워봤죠?
안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불 들어가는 데는 그거 다 타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구가 1670km 도니까 우리가 지금 안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가 이렇게 스스로 혼자 도는 거를 자전이라 그러는데,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태양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크게 자전하면서 이렇게 또 돌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공전이라 하잖아요. 몇 킬로로 공전합니까? 107,100킬로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그냥 지금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태양을 딱 한 바퀴 돌면 며칠이라고요? 365일 5시간 48분입니다. 그러면 1년에 5시간 48분이 남잖아요. 그래서 5시간 48분이면 1년에 약 6시간이죠. 4년이면 4, 6, 24 하루가 나오죠. 그래서 4년마다 2월 28일에다가 2월 29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가지고 4년에 한 번 2월 29일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정확하게 이 태양을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365일 5시간 48분이 남는다는 거죠. 정확하게 1분도 틀리지 않게 365일 5시간 48분 만에 한 바퀴를 돌아요. 여러분, 이게 서울이잖아요. 이 문정동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똑같은 속도로 갔다가 똑같은 속도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차 기름이 있어요. 차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차 길이 있어요. 차 운전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길 없어요. 내비게이션 없어요. 기름 없어요. 운전수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365일 5시간 48분 만에 나타난다? 우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구가 돈다는 것,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돈다는 이것만 봐도 신이 있구나. 또 이 태양만 봐도 신이 있는 게 분명해요. 태양의 껍데기 온도가 얼마라고요? 6,000도예요. 놀래야 정상. 여러분 100도밖에 못 봤잖아요. 무슨 6,000도를 봐요. 우리가 100도밖에 못 봐요. 그런데 이 태양 껍데기만 6,000도예요. 근데 6,000도라고 해서 1억 5천만 킬로 떨어진 우리가 따뜻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저 태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이 지구 130만 배입니다. 한 분도 아직 안 놀란 분 좀 놀래기 바랍니다. 지구를 130만 개 집어 넣어야 태양이 되는 거예요. 또 태양 속 안에 들어가면 온도가 1,500만 도예요.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러면 인구가 시작된 이래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 동안 도대체 누가 저 태양에 기름을 넣어요? 누가 저 태양에 가스를 넣어요? 아무도 넣지 않는데 이 태양의 온도가 1도도 변하지 않는다.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분은 많이 아픈 분이에요. 어떻게 우연히, 여러분의 집에 지금 겨울에 난방이 우연히 따뜻할 수 있어요? 그건 좀 아픈 분이라니까요. 우연히 따뜻할 수가 없어요. 누가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구만 봐도 태양만 봐도 신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제가 까만 선을 그어놨잖아요. 이렇게 이게 딱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1억 4,960만 킬로 딱 떨어져서 얘가 돌아요. 조금 안으로 돌면 우리 타 죽고 조금 밖으로 돌면 우리 다 얼어 죽어요. 딱 이 까만 선을 따라 돌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까만 선을 라이프 존, 생명선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런 것을 보고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아까 365일 5시간 48분 걸린다 했죠. 그런데 이 태양 주변에는 행성이 있어요.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우리 중고등학생 때 배웠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이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 행성들이 있는데 이 행성들이 다 정확한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수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88일, 금성은 225일, 지구는 365일, 화성은 687일, 금성은 12년, 토성은 29년, 천왕성은 84년, 해왕성은 165년, 명왕성은 248년. 정확한 주기를 가지고 있다. 이건 뭘 얘기하죠? 누가 이렇게 맞춰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저는 대학생 때 지구가 돈다는 것과 태양이 저렇게 엄청난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신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손목시계 그거를 한번 분해를 해봐요. 시침, 초침, 분침 다 분해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 시계 줄까지 분해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세탁기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세탁기를 돌려요. 1년 돌렸더니 이 시침, 분침, 초침 다 분해된 이 시계들이 다다다다두두두두두다 딱 맞춰져 가지고 툭 튀어나와 가지고 1분에 한 바퀴 돈다. 그럴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100년 세탁기 속에 집어넣는데 이 시계들이 다 두두두두두 맞춰져 가지고 지금의 시계가 딱 떼어 가지고 튀어나와 가지고 1분에 한 바퀴 돈다. 그럴 수 있어요? 100년 돌렸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1000년을 돌렸어요. 시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이 거대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 이거 저절로 됐다 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으니까 긴 시간을 줘버렸어요. 50억 년 만에 이리 됐다 하니까 다 믿는다는 것 참 한심하죠. 긴 시간을 주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정확하게 돌려면 누군가가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좀 더 봅시다. 지구 주변에는 이렇게 승층권, 오존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오존층이라고 저기 나와 있죠. 빨간 거 저기. 이 오존층은 지구 위로 16km에서 50km 정도의 오존층이 있는데, 이 오존층이 태양의 많은 광선 중에 사람의 몸을 해치는 그런 자외선이나 무서운 광선을 차단해줘요. 이 오존층이 없다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시력은 다 상실해버립니다. 근데 이 오존층을 누가 만들어놨어요? 우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또 지구 위에 있는, 안에 있는 공기가 있잖아요. 이 공기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미소원소가 1%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 질소 8, 산소 2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질소가 80%, 산소가 20%. 만약에 지금 있는 산소보다 산소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부딪혀도 그냥 산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불나버리는 거예요. 요 질소, 산소, 미소원소의 이 프로테이지를 황금 비율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이 비율 누가 맞춰놨어요? 하나님이 맞추는 거예요. 참, 그럼 사람이 달에 가서 살려고 하면 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달에 가서 살려면 일단 온도부터 맞춰야 돼요. 낮과 밤의 온도를 맞춰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달에 가서 살려면 최소한 20만 가지를 갖춰야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에 지금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을 하나님이 맞춰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지구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신이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해지죠. 내가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조그만 분인 줄 알아요. 아니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지구가 얼마나,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자가 뭡니까? 제일 큰 자가 뭐죠? 이 지구를 좀 크기를 좀 재어보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제일 큰 자, 세상에 제일 큰 자는 광속입니다.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번쩍 하면 벌써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속이 얼마나 빠릅니까? 이게 제일 큰 자예요. 이 세상에 제일 큰 자. 자, 광속으로 한번 이 우주의 크기를 한번 재어봐요. 재어봅니다. 저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 금, 지, 지구가 있고요. 화성, 목성, 수, 금, 지, 화, 목, 토성, 천왕성, 해왕성,冥왕성이 있잖아요. 이게 녹색처럼 약간 보이는 게 저게 이제 지구인데, 지구 옆에는 또 달이 하나 있어요. 이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광속으로 얼마 걸리느냐? 1.3초면 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달까지 가는데 지구 9바퀴 돌면 달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화성까지, 지구와 제일 가까운 이 행성이죠, 가는데 광속으로 얼마 걸리느냐? 4분이면 화성까지 갑니다. 이걸 계산하면 지구 1800바퀴를 돌면 화성까지 가는 거예요. 안 놀리시지만 제가 계속 합니다. 이 지구에서冥왕성까지 가는데 광속으로 얼마 걸리느냐? 5시간 걸려요. 그러면 지구 몇 바퀴? 10, 100, 1000만, 13만 5천 바퀴를 지구를 돌면 저冥왕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9가지 행성 말고 이 지구와 제일 가까운 별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느냐? 광속으로 4년 4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지구 1억 3천 바퀴를 돌면 제일 가까운 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조금 이렇게 감이 잡히십니까? 그리고 은하계가 있잖아요. 은하계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은하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광속으로 10만 년 걸립니다. 이제 한번 놀래보세요. 와, 이 우주를, 은하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하계를 수천억 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상상이 되지 않는 엄청나게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80억 인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하나님을 쬐끔한 분으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됐죠.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동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해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어 있죠. 연어는 지가 바다에 살다가
자기가 원래 태어난 그 강물으로 돌아와요. 원래 연어의 색깔이 빨갛지 않습니다. 회색인데 이 강물로 바다에서 돌아오면서 살갗이 찢기고 또 찢기고 찢겨서 드디어 자기가 태어난 강물에 돌아올 때 빨갛게 돼요. 이 연어 자기 태어난 걸 어떻게 알고 찾아올까요? 바다에 살다가. 그러기에 말 그걸 과학자들은 귀소 본능이라고 그래요. 이 동물들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귀소 본능이 있어서 돌아온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 연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철새도 그래요. 영국의 한 조류학자가 웨일즈 해안에서 섬새 한 마리를 잡았어요. 다리에 띠를 붙였어요. 그리고 미국 보스턴으로 옮겼어요. 거기에서 그 새를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새는 정확하게 12일 후에 4,900km 떨어진 자기 보금자리에 돌아왔어. 이야, 아니 섬새는 나침판도 없이 어떻게 자기가 살던 지역을 향해 정확하게 돌아갑니까? 이것을 새의 뇌에 귀소 본능이 있어서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새와 연어 이런 동물들이 귀소 본능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원래 그 짐승에게 그것을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동물에게 이런 귀소 본능이라는 것을 심어 놓았습니까? 우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할 때 그런 능력을, 본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체온이 다 달라요. 사람은 36.5도, 젖소는 38.6도, 양은 39.1도, 돼지는 39.2도, 닭은 41.7도.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추우면 닭 껴안고 자라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닭이 그만큼 따뜻해요. 동물마다 이 온도를 누가 정해놨어요? 물고기들은 이 체온이 훨씬 낮아요. 20m밖에 안 돼요. 왜요? 물속에 살아야 되니까. 사람은 저 체온 되면 죽어버려요. 물고기는 저 체온 돼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온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죠. 여러분, 이 자연의 모든 이 동물들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중국의 등소평이 어느 날 이 참새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냥 곡식을 다 먹는 걸 봤어요. 등소평이 화났어요. 저 참새 다 죽여버려. 중국이잖아요. 다 죽여버렸어요. 중국은 뭐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새를 다 죽여버렸더니 이게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소평이 놀래가지고 빨리 수입해. 그래요. 참새 다시 수입해가지고 지금 참새가 많은 거예요. 이 일이 뉴질랜드도 일어났어요. 뉴질랜드에 겨울이 되니까 늑대들이 양을 자꾸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 정부가 그해 늑대 사냥을 공식적으로 시작해서 겨울에 늑대를 총으로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양들이 다 얼어 죽는 거예요. 아니, 늑대가 죽었는데 왜 양들이 얼어 죽어요? 무서운 게 자기를 막 쫓아와야 그냥 죽을 똥 살똥 뛰어다니면서 겨울에 사는데, 양이 보니까 늑대가 없어요. 그냥 아이고 이 올해는 어떻게 늑대가 없냐 이래가지고 다 얼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법칙을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지문이 꽉 찍혀 있어요. 성경에 자연에 하나님 지문 찍혀 있다. 성경 구절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얘가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주여 왜 이러시는지. 안 될 때는 한 번씩 엔터를 해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꽉 찍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만 보면 신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아멘. 이 동물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제가 오늘 4가지 얘기한댔죠. 자연계를 보고 우주를 보고 두 번째 동물 세계를 보고 세 번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아주 분명했어요. 사람의 몸은 또 하나의 우주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남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고요. 여자에게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그럽니다. 남자가 좀 더 이렇게 세포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포는 계속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 혹시 이게 지금 약이 다 됐는지 자동차 부품은 몇 개입니까? 13만 개에서 15만 개예요. 비행기 부품은요 300만 개에서 600만 개. 사람의 세포는 60쪽에서 100쪽에. 자, 물어봅시다. 자동차가 비쌉니까? 비행기가 비쌉니까? 비행기가 막 수백 배 비싸죠. 왜요? 부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부품이 많이 들어가면 비싸죠. 근데 사람의 부품은 비행기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60쪽이에요. 사람이 비쌉니까? 비행기가 비쌉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경제를 모르시네요. 비행기가 비싸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비행기 수백 대를 해도 60조 개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여러분 물건 부품이 많아야 비싼 거죠. 아주 세밀할수록 비싸요. 여러분 양동이 하나랑 컴퓨터 하나랑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양동이는 그냥 양철 하나밖에 없지만 컴퓨터 안에는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있습니까? 사람의 몸은 작아도 60조, 세포만 안에 장기 빼고 세포만 60조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인체의 신비라는 전시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가보니까 한번 엔터해 주세요. 사람의 실핏줄만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실핏줄을 사람의 실핏줄만 쫙 모아놨는데 그 밑에 글을 써놨어요. 솜털처럼 이렇게 실핏줄이 가득 모아놨어요. 근데 이 사람의 실핏줄을 일직선으로 쫙 연결하면 지구 2바퀴 반을 돈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구 2바퀴 반 도는 실핏줄을 주면서 여러분 몸에 깔으라 하면 여러분 깔겠어요? 대충 깔다가 아이 모르겠다 하면서 던져버릴 거예요. 우리 몸에 지구 2바퀴 반이나 도는 실핏줄을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하나 안 올려보세요. 이 사람 몸에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 했죠. 이 60조 개의 세포 하나 안에 60개조 0.00001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세포 하나 안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엽록체, 리보솜, 소포체, 핵,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세포벽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뭐 하는 것들입니까? 미토콘드리아는 화학 발전기고요. 소포체는 도로이고요. 리보솜은 위생시설, 쓰레기 처리하는 데고, 리보솜은 화학 공장이고요. 세포막은 통신 장비고요.
이렇게 정교하게 세포 하나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세포 하나 안에 저 약간 보랏빛으로 되어 있는 게 저게 핵인데, 요 핵, 세포 하나 안에는 꼭 핵이 들어있어요. 저 핵 안에는 DNA가 들어있어요. 다음. DNA가 뭐냐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세포 하나 안에 들어있는 핵 안에 요 DNA가 들어있는데, 이 DNA의 정보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1000페이지 책 3300권에 해당합니다. 네, 이제 조금 저랑 호흡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 안에, 그 핵 하나 안에 DNA가 1000페이지 책 3300권이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 들었습니까? 이런 거 들어있어요. 자, 머리는 끝에 털로 이렇게 대라. 귀는 양쪽에 2개 생겨라. 코는 한가운데 나와라. 눈은 코 위에 2개가 생겨라. 좀 크게 해라. 작게 해라. 제 DNA는 좀 작게 해라. 이렇게. 코는 어느 정도 높이 해라. 이런 게 그 한 세포 안에 있는, 핵 안에 들어있는 DNA가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 사람의 심장을 한번 봅시다.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박동해요. 와, 10만 번 박동하는지 몰랐죠? 누가 이렇게 계속 심장을 박동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문정제일교회에 그냥 가득 모여가지고 호박씨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호박씨를 만들었는데 싹이 안 나요. 인간은 호박씨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잠자리와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잠자리에게 호흡을 넣을 수가 없어요. 잠자리에게 생명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대원칙이 뭐냐면 생명은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진화론 얘기하면 단세포에서 뭐 양서류가 생기고 포유류가 생기고 영장류가 생기고 드디어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점점 좋아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순 거짓말. 자기들도 거짓말일 걸 알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무엇이 점점 세월이 흘렀는데 저절로 좋아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 칼라 TV를 창고에 처박아두는데 어느 날 10년 지났더니 흑백 TV가 되고, 그건 가능해요. 근데 흑백 TV를 10년 처박아뒀는데 어느 날 칼라 TV로 됐다. 미친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과학자들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자기들도 알아요. 점점 좋아지는 건 없다니까요. 점점 나빠지는. 요즘 사람들 중에 단세포가 있어요. 정말 단세포들이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단세포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진화론을 얘기합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진화론 외에 대안이 없으니까. 그럼 창조론을 얘기해야 되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요? 내가 주께 감사함.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요? 주께서 내 오장육부를 만드셨어. 엄마 모태에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생명은 하나님만 줄 수 있다고. 생명의 원천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어느 날 그 폭발물들이 휙 날아오더니 피아노가 탁 됐다. 믿습니까? 아니, 저 피아노는 그냥 사람이 만든 물건이잖아요. 근데 화산이 폭발하더니 사람이 탁 됐다. 믿습니까? 생명은
하나님만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 자기들이 얘기하면서 설명이 안 되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 동물에서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막 죽여요. 원숭이도 막 죽여요. 그냥. 여러분 집에 고양이 있죠? 고양이도 이렇게 진짜 야생력이 강한 고양이가 있고 집에 그냥 조용한 고양이. 이 조용한 고양이는 고양이 아니에요. 진짜 고양이는 이 쥐를 탁 잡아먹습니다. 그냥 쥐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는 고양이 많았어요. 다 들고양이들. 그런 것들은 그냥 쥐를 그냥 한 번만에 탁 때리면 그냥 쥐가 딱 죽어버려요. 그리고 죽는 걸 끝이 아니에요. 그 뒤는 제가 생략하겠어요.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그거를.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요. 쥐를 한 마리 잡아먹고 나 트라우마 생겼어. 내가 쥐를 먹다니. 끔찍해. 그런 고양이 봤어요? 고양이는 아무리 잡아먹어도 끄떡없다니까요. 쥐를 몇백 마리 잡아먹어도 끄떡없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양심이 없거든요. 사람은 뭐 전쟁에 가가지고 사람을 직접 한번 총을 쐈잖아요. 그러면 트라우마 생겨서 잠 못 잡니다. 사람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 누가 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27절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우연히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쓰레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아도 해를 보아도 자연을 보아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주인이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욥을 봅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우리는 곧바로 자연을 보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욥이 어느 날 큰 재난에 빠져요. 그냥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자녀도 다 죽어버렸어. 아내도 자기를 막 욕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는 큰 질병이 생겼어요. 욥은 그의 인생에 닥친 고난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욥기는 총 42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욥은 37장까지 하나님에게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있게 합니까? 하며 하나님에게 불평, 불만, 원망 같이 보죠. 욥기 3장 11절 시작. 계속 볼까요? 시작.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고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아가지고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살려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욥은 계속 하나님에게 어찌하여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욥기에 37장까지 계속 하나님에게 어찌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있는 자체에 대하여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욥의 대답에 질문에 하나님이 욥, 내가 너에게 이렇게 고통을 준 것은 사실 사탄하고 내기를 해서 그렇지. 네가 믿음이 좋다고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네 믿음이 가짜라고 얘기를 자꾸 한다. 네가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에게 잘하는 거지. 못 먹고 어려우면 뭐 하나님 좋아하겠어? 하나님 믿겠어? 그래서 내가 시합을 했지. 욥은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나를 버릴 자가 아니고 나에게 끝까지 나를 믿는 자다. 그래서 시합을 해서 네가 지금 그런 고난 속에 있단다. 이렇게 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38장, 7장까지 욥의 질문이 어찌하여 38장 하나님의 답이 나와요. 드디어 하나님의 답을 봅시다. 하나님의 답은 두 가지. 첫 번째, 우주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네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 우주 시작, 지구 시작할 때 네 어디 있었어? 너 그거 알아? 지구가 언제 시작했는지 알아? 38장,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였느냐? 네가 이 우주, 지구, 태양, 달 이런 법칙을 네가 알고 있어? 너 양력, 음력 알아? 너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네가 알아? 하늘의 법칙을 네가 알아? 썰물, 밀물 일어나는 거 네가 알아? 하늘의 법칙을 아냐? 하나님의 질문,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에 일러주었느냐? 네가 아침 언제 시작하게 하는지 네가 정했어? 네가 새벽을 시작했어? 38장 16절,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네가 바다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 바다의 물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아? 그 바다 깊은 곳에 네가 걸어봤어? 하나님의 질문, 이 지구에 대하여 우주에 대하여 쭉 얘기를 하시니요, 이번에는 동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했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네가 사자 키웠어? 네가 사자에게 먹이 줬어? 39장,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 있느냐? 산염소 새끼 칠 때 네가 옆에서 도와줬어? 암사슴이 새끼 낳을 때 네가 옆에서 도와준 적이 있어?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너 말 타고 다니지. 그 말 힘 좋다고 얘기했지. 그 말의 힘 네가 줬어? 너희 집에 있는 말의 그 갈기가 참 흩날리는 갈기가 멋있다고 했지. 네가 그 말에 나 갈기를 흩날리게 만들었어? 네가 매의 길을 알아? 네가 독수리의 길을 알아? 하나님의 질문. 욥은 우주에 대하여 물을 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동물에 대하여 물으실 때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욥은 우주와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물, 이야,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미물에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 안정감을 가졌어요. 욥은 동물 세계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걸 알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안정감이 생겼어요. 욥은 비록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의문이 생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계획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자 모든 것에 평안이 생겼어요.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이 온 우주 만물을 돌보심에 자신의 비천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드디어 얘기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에 대하여 어찌하여 따졌네요. 내가 높아졌어, 내가 대단했어, 하나님 앞에 따졌네요. 난 너무나 비천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르겠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다가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알고 싶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 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생깁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기초가 흔들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수준에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청년이 자기 어머니 왔어요. 자기 어머니가 이 사업을 하다가 그냥 폭삭망한 거예요. 그 폭삭망하기 직전에 자기 어머니와 같이 새벽 예배 와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이제 하나님 없다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에게 그 청년을 부탁을 해서 제가 만나게 됐어요. 만나기 직전에 제가 얘기했죠. 권사님, 그 아들 만나기 전에 일주일 아침 금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만나죠. 그리고 정말 그 권사님 일주일 아침 금식을 하고 그 아들이 왔어요. 제가 별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얘기한 것, 이 우주, 지구 우연히 만들어진 것 아니고 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지구도 정확하게 또 달도 태양도 이런 거 쭉 짧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너를 이 땅에 보낸 분이 있다. 너의 주인이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없다 해서 하나님 없다며? 네,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네가 너희 아버지한테 자전거 사달라고 했어. 근데 아버지가 자전거 안 사줬어. 그러면 아버지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네가 기도했는데 응답 없어도 하나님은 계셔. 여기에도 그런 분 있죠. 야,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뭐 하나님 없나 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있는 것 같고 우리 장모님은 하나님 계시는 것 같은데 나는 뭐 기도해도 뭐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있습니다. 내 인생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면 욥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듯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느냐?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질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 해도 있습니다. 안 믿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지구가 도는 것이, 저 태양이 떠 있는 것이 증거이듯이, 저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이 증거이듯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은 400년 전의 사람인데 딱 소나무 한 그루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0% 믿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놀라운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신앙생활과 전혀 다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분 앞에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안 주세요, 아직도 안 주세요. 정말 이럴 거예요? 그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단하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용당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이용당하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불행은 자꾸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용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불안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평안이 와요. 기쁨이 샘솟아요. 모든 것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와 온 우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그분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여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그분이야.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야. 그분이 나보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아멘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어서 참 다행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폭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맨날 자랑질하고, 여기도 자랑질 못해서 못 견디는 분 있죠. 어떻게 합니까? 온몸에 다 명품이야. 그게 자랑질 못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참 명품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요 시골에서 자랐어요. 꽃을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오라 해서 갔는데 기도원이 들어갔는데 산이 막 너무 큰 거예요. 산이 그냥 눈을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너무 큰 산이 앞에, 큰 산 앞에 턱 섰는데 갑자기 눈물이 퍽 터졌어. 시골 사람이라서 그래. 촌놈이라서.
여러분, 꽃을 보십시오. 들에 핀 풀들을 보세요. 산을 보세요. 바다를 보세요. 모든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 조그만 꽃 하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내 인생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물건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 여러분을 통해 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분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내 인생을 후회하는 인생으로 망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성공해도 그건 망한 인생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 그것이 인생 혁명입니다. 혁명은 하나님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악수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내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미래는 놀라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 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 빠지지 마시고 한번 악수해야 되겠죠.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올 것을 이미 지금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새벽에 꼭 와야 되겠다 결심하면 오게 돼요. 그런데 내일 돼 봐야 알지. 그분은 이미 안 올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딱 결심하세요. 내 이제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한번 6번 다 참석해서 내 인생의 주인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아멘. 기대됩니다.